오늘은 슬기로운 기도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1시간 기도라는 책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시간 기도의 저자는 유기성 목사님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 한국교회 회복과 새 부흥을 위해 예수 동행운동과 1시간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이자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이며 나를 1시간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성령 안에 드리는 1시간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차원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 다채롭게 알려주는 책이 이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많은 책들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교인 기도운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교인 3만 시간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담스러우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셨습니까? 다른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 청년들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해서인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이 책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교인 3만 시간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한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실제적인가를 말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기도를 하고 말고를 떠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낯설고 먼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기쁨이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혹시 멀어져 있으십니까?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운동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책의 저자인 유기성 목사님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실 동안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잠들어 있었을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당부하셔도 졸리기만 하고 마음에 절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평안하고 별다른 일 없을 때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항상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주님과의 확실한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이 힘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삶 자체가 쉬워집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결단해 볼까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에 결단하였는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 중 도저히 1시간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불필요하게 쓰는 시간이 없는지 영적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1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분씩 3번 나눠서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0분씩 3번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30분씩 2번 기도해보고 그러다가 1시간 한 번에 기도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1시간이나 나는 기도할 염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분을 위해 1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잠히 앉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시간 기도하려면 침묵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1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줄줄 새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먼저 내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단계는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앉아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며 앉아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앉아 깨어 있는 것, 이것이 기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모두 다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합니다. 마음이 너무 부대낍니다.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시니 주님 안에 좀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아가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격동이 사라지고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있는 가운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소리 높여 내 기도를 계속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고 쉼이 있는 시간이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침묵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면 바로 기도를 해도 되지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거운 짐이 내려졌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 예배 때 혹은 여러 모임 때마다 한 번에 암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암송하는데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씩 의미를 되새기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되새기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중보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척, 이웃, 동료, 교회와 사역자 등 기도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쓰고 또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기도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것입니까? 지금 돌봐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일 또한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기도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다른 어떤 기도 응답보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진짜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한 성령을 더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절대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 정교인 기도 운동을 하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도 생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 또한 기도를 하면서 놀랍게 자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진정으로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인 회개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영적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기도에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회개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순종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같이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순종을 최우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부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이 말, 지금 우리가 교회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교인 3만 기도운동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교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함으로 전교인 3만 기도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1시간 기도라는 책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돕는 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